할렐루야. 사순절 제6주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주님만을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 주만 보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안에 붙어 지내게 하소서. 그 안에 머물러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살면 우리가 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 안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 주여, 주와 더불어 살게 하소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고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정성을 하나로 모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니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날의 들판에서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들의 분주한 손길들을 보며 저희들도 이 봄날 주님의 일꾼된 자들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서서히 예배의 순서들을 다시 시작하고 1:1 양육을 통해 성장을 기대하며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알아감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함이 이 교회 안에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있는 부장님과 부원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작은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그들을 통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이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이 되면 거리두기 조정안이 또 새롭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뚜렷하고 확실해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에는 대부분의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할 생각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개편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중 모임도 활발하게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요 성경학교는 눈높이를 대폭 낮춰서 새 가족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부담 없이 쉽게 다가가는 말씀과 찬양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원래 일전에 화요 성경학교 때 하고자 했던 영성 관리는 이제부터 시작한 1:1 양육을 통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은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따로 신청하신 분들과 만나서 상담과 안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 양육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1:1 양육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묵상지를 카페에 올렸더니 저 1:1을 하게 되면 저걸 다 하라고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애초에 저거 한다고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어서 분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설교를 듣기 위해 필요한 성경 공부,
그리고 혼자 개인 묵상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양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목요일 찬양 기도회는 4월 21일 날 재개합니다. 찬양하고 싶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집회는 벌써 2주 전부터 제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고 나면 찬양을 하죠. 그래서 그 찬양을 내가 왜 골랐는지, 선곡한 이유, 그 찬양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1:1 양육하면 암송을 하실 텐데 1:1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시라고 제가 주중 1:1 양육하는 주중 암송 구절을 올릴 겁니다. 그 암송 구절의 의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마음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주일 오후 중에 세 번째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거나 가정 성례전을 하거나 또 가정 모임을 할 때 쓸 수 있는 예식 순서지를 만들어서 배포 제공하고 설명합니다. 이미 어제 지난주에도 카페에 올라갔지만 쉐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소식과 칼럼방에 연속 2주째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상 보면 목사님이 좀 만들었다는데 뭐 세련되거나 뭐 괜찮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걸 굳이 만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할 겁니다. 이유는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거 다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성찬도 하고 식사할 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유태인들이 식사하면서 한 여러 가지 관례들이나 전례들을 우리도 좀 따라서 간략하게 축소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집이니까 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우리 아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승현이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일 오후 시간에 배포하고 또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봄 개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의 각종 모임, 이 모임의 사랑과 필요를 따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광고 시간 같았죠. 네. 이유는 제가 요즘 담임 목사로서 느끼기에 우리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고 가정의 영성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 내가 지금 좀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교회 집회나 모임이 좀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져서 그 문턱이 되게 높게 느껴져서 참여하는데 어려워갈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영성이 좀 무뎌져 가는데 영성이 더 허물어져 갈까 봐 이렇게 봄 개편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부디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지난주 설교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들으시다가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왜냐하면 설교 주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나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신데 뭘 어쩔 거냐. 이런 뉘앙스가 깔린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다 보니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큰 사랑을 베푸시다 보니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그렇게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도 내게도 은혜였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좀 불편하셨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반대의 영역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이라고 하죠. 때로는 그게 축복이고 때로는 그게 징벌이겠지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이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창세기 49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이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이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저는 이 49장 본문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영상처럼 떠올리면 항상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야곱이 아들 12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큰아들 르우벤에게 르우벤아 이리 와. 그럼 르우벤이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럼 아버지가 야곱이 르우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금방 읽으셨잖아요. 그냥 읽으셨군요. 뭐 읽으셨는지 모르고. 금방 읽으신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2를 불러서 모아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되 뭐 손을 얹거나 따로 불러서 귀에 속삭이거나 은밀히 말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다 드러내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루벤 너는, 시므온 너는, 이렇게 다른 아들들도 듣도록 했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이 49장의 제목을 대부분 어떻게 많이 붙이냐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이라고 세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은 후일에 당할 일.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 날들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 뒤에 겪을, 미래에 겪을 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지파가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언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언.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예언,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하시는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예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오해가 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저는 상상하건대 과연 이 예언을 들을 때 12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요 축복이 아니고요 거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나쁜 얘기는 야, 늘 잠깐만 와봐. 너는 그때 왜 그랬니? 그때 좀 잘하지. 너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주고, 너무 큰 축복도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좀 평범한 것만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너무 나쁜 것과 너무 좋은 건 좀 개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들었잖아요. 르우벤 큰아들이 이 저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유다와 요셉은 막 좋아하고 싶은데 또 너무 티내면 또 눈치 보이잖아요. 이 12명 앉아있을 때 이 분위기 어땠을까 하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한번 볼까요? 3절, 4절. 3절은 너는 내 큰아들이야. 이 얘기를 그냥 여러 개 풀어서 한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너는 장자의 권리를 다 빼앗길 거다. 이런 저주예요. 왜 그랬냐면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라는 이 부분은 이 히브리어를 완전히 오역해놨는데 세 번역이 정확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물이 끓어서 생기는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성정이 물이 막 바글바글 끓어서 그냥 끓다 못해 거품까지 생겼어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을 아시겠죠? 특히 어떤 면에서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본능이 끓어서 거품까지 날 정도로 즉흥적이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 큰아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큰아들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게 지금 3절, 4절이에요. 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볼까요? 얘는 쌍으로 나와서 같이 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6절, 7절인데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을게요.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칠 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아들 둘한테 한꺼번에 닌 저주를 받을 거야. 이유는 뭐죠? 자기 얘네 친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간교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둘이서 다 죽였어요. 그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 분배 지도입니다. 자, 지금 이 저주를 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를 찾아보십시오. 지도에서 레위는 못 찾으실 겁니다. 레위는 없기 때문이죠. 시므온은 찾으셨습니까? 맨 아래쪽에 보면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누구랑 같이 짝이 되어 있냐면 유다와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이 전체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가 분배받은 땅에 빌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시므온. 이렇게 살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레위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야곱의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의 저주도 아니고, 왜냐하면 또 축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혹은 징벌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얘네는 저주를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도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축복은 두 사람이 받았는데, 눈에 띄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축복 받아야 마땅하죠, 그죠? 유다를 한번 볼까요? 유다에 대해서 축복이 긴데요. 그 중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10절은 유다에게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통치자의 지휘봉이 만민 자손에까지,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죠. 11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포도나무 가지에 새끼 암나귀의 새끼를 메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다가 사는 곳은 늘 풍요로울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했으면 유다가 짓는 논농사는 100배나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유다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지금 머릿속에서 막 동원해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을 일을 한 적이 있나? 요셉은 그렇다 쳐도 유다가 무슨 일을 이렇게 잘했길래 축복을 받았을까? 힌트는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한번 우리가 뒤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건데요, 그죠? 축복받을 일이 아니죠. 한술 더 떠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이건 미친 짓인데? 이건 축복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유다가 그 가나안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아들이 장성하여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진짜 축복받을 일이 아닌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었어요. 아들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대혼이라는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과 다시 결혼을 시켰습니다. 얘도 나쁜 짓을 해갖고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밖에 없는데 유다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남자 잡아먹는 여자인가? 왜 자꾸 아들들이 죽지?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애 좀 크면은 결혼시켜 줄 테니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연락을 안 했어요. 며느리가 기다려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안 오자 시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는데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길목에서 장녀로 변장을 하고 술이 취해서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버렸죠. 그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조금 시간이 질러서 유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자기 며느리가, 친정에 보냈던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사람들이 다말을 쳐 죽이려고 하자 다말이 그때 성관계를 맺고 지금 자기가 임신한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그가 가지고 주었던 소유물을, 지팡이, 도장, 끈, 이거를 보여줬어요. 가서 우리 시아버지께 이것 좀 보여드려라. 이 사람이 내가 임신한 아이의 아비라고 말 좀 해다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러 갔던 심부름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다에게, 아니,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의 아비가 이 사람이랍니다 하고 보여주었더니 깨달은 거죠. 유다가 저거 내 건데?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의아하고 고개가 갸웃갸웃거려지는 성경이 38장입니다. 도대체 왜 여기 끼어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37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는 내용이고요. 39장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37장, 39장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38장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다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왜 끼어들어갔을까? 38장은 유다의 변화의 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어디라고요?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임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이집트에 곡식 사러 갔다가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혔을 때 나서서 그 아이를 풀어달라고, 나를 대신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유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 얘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나를 평생 노예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유다. 유다는 엄청난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돌이킨 사람,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또 돌이킨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자, 처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야 하고 복 주시는 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마음이 조금 찝찝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저주 같은 예언을 퍼부으시면 그냥 사람은 그걸 있는 그대로 저주를 또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레위입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에 레위는 땅이 없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흩어져 살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레위 지파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겠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으면 좀 빨리 좀 내려오지.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다가 폭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론이 이 백성들을 좀 잠재우고 싶어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들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야 하나님을 만들죠. 그래서 일단 금을 모으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금송아지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미쳐 날뛰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극도로 분노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오시오. 그때 모세에게로 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그때 하셨어요. 모세의 편에 선 레위 지파에게 이제부터 손에 칼을 들고 진의 이 문과 저 문을 드나들면서 지나가는 친족과 가족과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찔러 죽여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이. 이거 여러분 시키면 하겠어요? 못해요.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거기 섰다가 이 명령을 듣고 곧바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 하나님은 그 3,000명의 죽음을 희생제사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이 새롭게 삼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은 없지만 예언대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각 지파마다 성읍 몇 개씩 할 땅 받아서 그 성읍에 살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도와주고, 각 성읍 사람들마다, 각 지파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도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거룩한 지파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주제가 운명의 자신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이건가?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스스로 제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아니요. 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고 쟁취해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뜻과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여기 학생이, 우리 하경이가 있네. 하경아,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아주 학교에서도 코치 감독님한테도 잘 배워야 되지만 혼자서도 운동장에 가서 드리블하고 트래핑하고 이런 걸 정말 열심히, 내가 지금 네 얘기하잖아. 열심히 해야지 된다. 이런 열심, 이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하라고. 꿈을 이룰 때까지 힘써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혼자서 안 되면 협력하여 소망을 이루어 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자주 하는 비난의 자조의 얘기도 아닙니다. 태어나길 흙수저로 물고 태어났는데 내 최선이 무슨 소용인가? 최선 필요 없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다 희생하고 열심히 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자조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살든, 나태하고 게으르고 남 탓하면서 살아왔든,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는 최선이냐 게으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금방 하경이 예를 들었는데요. 하경아,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그럼 하경의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을 다하는 것인지 하경이는 다 알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제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알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그럼 여러분 다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열심인지 떠오르시죠?
그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알고는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시작했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생활은, 헌금 생활은, 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 구원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번 주 저희 교회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살면, 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살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빨리빨리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인데요.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던 목사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못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던 사람이 하나님 밖에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모이십시오. 보고 배우십시오. 나누면서 함께 터득하십시오. 신앙의 삶을 잘 배우고 살아가기 위해 모임에 더 힘을 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 너희는 나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던 그 복된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찬양의 배경도 제가 오늘 오후에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가사가 아주 옛스럽지만 이 가사에 마음을 좀 담으시고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다 녹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우리들의 주를,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살아.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 나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주와 함께 사는 법을 열심히, 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처럼, 아니 이 당당한 주장처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자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행함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우리가 배워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알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 없이,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수연 어린이, 박준청 황한샘 집사님, 감사헌금, 가족이 건강하게 질병에서 회복되고 외할머니 장례 또한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소영 김병석 집사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용욱 목사, 유영월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조희영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일천번제 조희영 권사님, 월정헌금 이명준 청년, 이수연 어린이,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없인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의 소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뛰어넘을 수 있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던 연약함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에 감사하면서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예배와 헌신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또 주일 오후 2시에는 오후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식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화요 성경학교가 있고
목요일 날 진행할 찬양 기도회는 4월 21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 양육을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49장 설교에서 이제 창세기는 한 장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50장 설교입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중 묵상 가이드글, 그리고 이제 그 묵상 가이드 글보다는 그림이나 또 짧은 글들을 좀 다시 올려드릴 텐데요. 잘 활용하시면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법을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 지체들 생일 안내합니다. 내일은 김수영 성도, 민현숙 집사님의 남편 정혜린 김병관 청년의 아빠입니다. 수요일에는 김예호 어린이, 그리고 토요일에는 김병관 청년의 생일입니다. 우리 새 지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성경금 주간은 다음 주일입니다. 국내외 선교회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들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도 부활주일 2부 예배는 특송, 여러분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만드신 특송을 보여드리고 또 실제 특송도 할 거고요. 또 오후에는 부활절 달걀 꾸미기라는 행사를 우리 문화행사부에서 주관할 겁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부에서 기도카드, 묵상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모바일로 보내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문화행사부에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묵상 기도 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뭐 1분도 안 빠지고 릴레이 하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월요일은 어느 팀이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기도이니 여러분 부장님이나 문화행사부원에서 안내가 가면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감사 헌금이라는 봉투에 하신 헌금은 푸른하늘교회, 춘천에 있는 푸른하늘교회 사모님 항암 치료비 지원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결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코로나에 관해서 매번 이 광고 시간에 코로나 이제 격리 중인 사람, 격리 해제된 사람 다 광고했잖아요. 오늘은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황윤상 집사님이 2주를 나와서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원래 오늘 황윤상 집사님이 찬양 인도였고 대표 기도였는데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막 분주하게 바꿨습니다. 황윤상 집사님이 어제 장로님 댁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라 혹시 몰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황윤상 집사님은 이제 격리되어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격리 중인 성도가 없었거든요. 이번 주까지 이제 다시 격리하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또 심하게 아프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황한샘 집사님이 예배하고 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이 둘이잖아요. 김소연 성도랑 황한샘 집사님인데 김소연 성도는 이제 예정일이 한 달 채 남지 않아서 이제는 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 황한샘 집사님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거의 딱 2달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일, 8일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감리교 혹은 이런 데서 지키지 않는 주일을 저희 교회는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요. 교사 주일 5월 15일입니다. 내년에도 할 거고요. 올해도 할 건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끔 1부 예배를 매번 드리다가 가끔 2부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이 1부 때 연습하신 거냐고.
일부랑 2부랑 조금 다르다고, 설교도 다르고, 그다가 2부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찬양팀도 있는데 1부는 저 혼자 막 찬양인도 하니까 뭔가 비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도 2부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교사주일을 만들어서 5월 15일에는 교사들이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배려할 생각입니다. 선물 뭐 이런 것보다 2부 예배를 드리고 싶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누군가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일일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집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자원하는 걸 기대하지 않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전화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장동주 집사님 5월 15일 날 일일 교사를 하시죠. 그럼 장동주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날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동주 집사님은 전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전화를 또 따로 할까요? 좀 이따 재정부하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내내 일베 드리고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챙기고 이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2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자꾸 그러셔서 이런 배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은 자원하셔도 돼요. 다만 설교 안 시킵니다. 설교는 사모님이 하실 거예요. 진행 안 시킵니다. 진행은 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는 보고 싶으신 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게 뭐죠? 그날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전화를 드리면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혹시 목사님 하고 뜨면 안 받는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받으셔서 의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합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최선의 노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동행하심이 내 열심,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